네, 타락 스토리 마지막 장 49장 아담 노아 계보가 주는 더 깊은 메시지를 찾아서. 첫 번째 챕터 아담 노아 계보가 주는 메시지를 찾아서 지금까지 48장에 걸쳐서 아담과 그 후예들의 타락 스토리를 탐구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 창조 세상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창조주를 배반하고 자신을 창조하신 주인을 떠나 악을 쌓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삶을 안정되게 구축하고 힘을 축적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는 소수의 의인마저 박해합니다. 이토록 한심한 인류의 역사를 더 이상 진행할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 의인의 계열을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시죠. 의인을 향한 창조주의 사랑이 변함없으시니 아벨에게 그러셨듯이 그분의 시선이 온통 남겨진 그들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 노아 계보는 매우 특이한 형식을 갖는다고 했어요. 각 의인이 많은 자녀를 낳았음에도 단 하나의 아들만을 밝히며 그 아들이 태어남을 전환점으로 전반전과 후반전의 횟수까지 명시하죠. 이로써 끊어지지 않는 의인의 연대표를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분명한 메시지를 찾도록 유도합니다. 그 메시지는 이후 모든 믿음의 후예들에게 희망의 빗줄기가 될 것입니다. 1. 심판의 예언자 에녹. 창세기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에녹의 이야기를 추가함으로써 의인계열 조상들의 삶을 해석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죠. 아담 나이 622세, 즉 AM 622년에 7대 에녹이 태어납니다. 이는 홍수 심판을 1034년 남겨둔 해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 600여 년이 흘렀음에도 세상은 이미 악과 폭력으로 난무합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할 것 같은 세상에서, 그렇죠? 얼마나 깨끗할 거예요. 지금은 뭐 지구를 난장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극지방, 북극, 남극, 빙하도 다 돋고 온도 올라가고 지저분해지고 온도 어디든지 엘니뇨 현상에다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시대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 어느 때보다 깨끗할 것 같은 세상에서 도대체 누가 그런 악을 가르쳐 주었으며 누구로부터 폭력의 허락을 받았을까요? 타락한 아담들의 소행임은 분명하지만 악의 출처인 사탄의 개입이 필연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인류가 얼마나 더 악할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약속된 여자의 씨가 필요합니다. 도표를 좀 보시면서 이렇게 좀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녹은 65세가 되었을 때, 7에녹, 65세가 되었을 때 모두셀라,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와 속주의 복음을 깨닫고 여자의 씨가 심판의 사자로 임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그리스도가 심판을 위해 강림하실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 매우 놀랍죠. 그러니까 정말 까마득한 이후에 있을 일을 이게 만약에 687년 에녹이 65세 600 AM 687년에부터 예언을 시작했다면 그리스도가 나시기 약 1400여 년 전이란 말이죠. 아니 3400여 년 전이죠. 3400여 년 전인데 그때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을 예언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4절에서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원어로 신성의 거룩한을 뜻하는 하기오스, 가도시 우리가 배웠죠? 거룩의 의미. 하기오스의 복수형으로서 그러니까 형용사의 복수형이 어떤 무리 집단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그랬었죠. 계속 거룩해진 상태가 반복되는 그런 먼저 죽었던 의인들이나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주님이 심판을 위해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러셨죠? 그 말씀에 근거하면 성도들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이제 거룩한 자로 바꿨는데 천사들로 보는 게 더 합당합니다. 각주 107번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그때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심판한다는 얘기죠. 심판주로 오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자들은 천사들로 보는 게 좋겠다. 에녹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있을 궁극적인 심판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에녹의 예언을 듣는 자들은 1차적으로 홍수 이전 사람들이므로 에녹의 예언은 1차적으로 홍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는 원어로 아세베스인데 명사형은 아세베이아, 동사는 아세베오. 자, 요거를 어군, 아세베스 어군이라고 할게요. 이 15절에 보니까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겠다. 이게 같은 말인데 사실은 이제 뭐 명사형이냐 형용사형이냐 동사형이냐 이 차이인데 이 아세베스 어군이 4번이나 사용됨이 의미심장하죠. 네, 끝까지 하나. 경건하다는 공경경자에 삼가할 건자를 써서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는 뜻입니다. 경건하게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우리 할 때 그 경건 많이 쓰죠. 예. 종교들마다 경건이란 말도 다 쓰고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도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경건하게 뭐 이렇게 이는 신앙심 깊은 독실한이란 뉘앙스를 주죠. 자, 이 말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종교인들이 경건의 의미를 그렇게 알고 있지만 아세베스는 그보다 더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이 아세베스는 유세베스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아자가 붙으면 반대의 의미를 갖거든요. 원래는 유세베스인데 그거의 반대말이 아세베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다서에는 경건하지 않다 아세베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경건하다가 유세베스예요. 유세베스 경건하다. 그래서 뭐 유세베이야 이거 똑같죠? 명사형. 그 다음에 동사는 유세베오가 되는 거죠. 이거 유세베스 어근이라고 할게요. 헬라 문화에서 유세베스 어근은 신들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세베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항상 그분을 인식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그 몸부림에서 나온 모든 행동이 유세베스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의역하면 신앙심 깊구나. 그 행동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그냥 철저히 준비하네. 전날부터 신앙심이 깊어, 독실해 이렇게 얘기하죠. 유세베스. 근데 원래 그 본뜻은 이렇게 하면 조금 그냥 종교생활 다 잘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신과의 관계성이 조금 간과될 수 있어서 본래 뜻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항상 그분을 염두에 두는 것.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앉을 때, 일어설 때 그분을 인식하는 것. 이게 유세베스예요. 반면 이제 앞에 아가 붙어서 아세베스가 되면 반대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인식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의 태도죠. 자기 멋대로의 태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뜻에 반하여 살아갑니다. 그분의 뜻을 생각이나 안중에는 자기 뜻을 그분의 이름으로 이루는 데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 없어요. 일단 자기 뜻부터 이루고 보자.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면 내가 남은 것으로 주를 위해 섬기겠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늘 했던 거죠. 하나님 뭐 하면 사업 성공해주면 나로 하여금 10억을 주면 내가 주를 위해 그런 식으로 이제 배팅을 하죠. 굉장히 유화적이지 않습니까? 그 마치 뭐 같아? 회사에 들어갔더니 너 열심히 일하면 내가 너 사장 시켜줄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그분을 의식하지 않은 모든 행동이 아세베스에 해당합니다. 자, 이게 각주 108번에 보면 영어 성경은 유세베스를 godly, 아세베스를 ungodly. 참 이 좋은 단어가 God, 하나님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친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번역하기 참 적합한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을 이거 신적인 신과 친분이 깊은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길어지잖아요. 복잡하고 참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유세베스와 아세베스를 명확히 번역할 말이 없으므로 그냥 경건하다와 경건하지 않다. 유세베스는 경건하다. 아세베스는 경건하지 않다. 바른 성경은 불경건하다. 이렇게 했는데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겠죠. 불경은 다른 말이에요. 불경하다. 이건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그냥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렇게 쓰겠지만 오늘의 근본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자는 얘기예요. 네, 근본적인 의미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입니다. 종교생활은 염소들도 잘해요. 가라지들도 잘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합니다. 본래 유다서는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 쓰여졌죠. 단 한 장에 불과하지만 담을 걸 다 담았어요.
심판받을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야, 심판을 얘기하는데 뭐 어디 저기 무슨 뭐 다른 종교인이나 이교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과 예수의 복음을 아는 자들한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유다서가. 에녹이 예언한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 즉 가인과 그 가문 사람들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쯤 되면 이제 슬슬 의인의 계열 쪽에서 난 자식들 중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죠, 지금. 네, 막 넘어가는 거죠. 노아 홍수 심판으로 악인들 가인 계열만 죽은 게 아니에요. 네, 이쪽 계열도 죽었어요. 많이.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반. 그냥. 그래, 가인과 그 가문 사람들한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에녹이 지금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가인의 아담의 후손들이죠. 후손들로서 아담과 가인을 비롯해 모든 조상이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으므로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잘 아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의 태도로 살았죠. 그래, 제일 거슬리는 것이 악인 라멕이 제일 거슬리는 게, 가인, 우리 조상 가인에 대해서 죽이면 보복을, 신적인 보복으로 7배 하겠다. 그리고 자기는 77배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뭐, 알기는 잘 알죠. 잘 알고, 성경도 알고, 가고, 뭐, 지금 다 살아있고, 전부 다. 악인, 의인 계열이 다 살아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악인 라멕에게 왔을 때는 77의 어떤 그 어마어마한 교만을 드러내죠. 그래서 어쩌면 의인 라멕이 777세를 살았을지도 몰라요. 시사하는 바가 있죠. 네. 악인 라멕은 77배로 자기가 신적이다. 의인 라멕은 거기에 7 하나 더해서 777세를 살죠. 두 번째, 자신의 죽음으로 심판을 알리는 무두셀라. 에녹은 아담과 308년을 지내면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 타락과 살인에 대해 들었습니다. 들었겠죠? 지금 살아있으니까 에녹 시대에 에녹이 아담과 308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는 이대로 가면 세상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예감했으며 무두셀라를 낳은 인생 전환점에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지체 없이 300년 동안을 악에 대해 경고하죠. 그의 6조상이 누굽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까지 있죠. 네, 그게 7대 에녹이니까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6조상은 좋기 800년을 넘기는 인생 후반전을 치렀습니다. 다 800년 넘겨요, 인생 후반전이. 하지만 그의 후반전, 에녹의 후반전은 철반도 안 돼, 300년인데 그러나 에녹의 후반전 300년은 조상들의 것에 비교할 수 없이 외롭고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에도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악인들의 공격과 살인의 위협까지 더해집니다. 그럼 그런 말이 어딨냐? 에녹에 대한 에녹의 예언자로 무엇을 예언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유다서의 그 마음을 그대로 에녹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세대의 7대 악인 라멕이 어떤 행태를 부리고 있는지를 보면 알겠죠. 다 비춰집니다. 우리는 에녹에게서 낭만적인 동행을 배우려 합니다. 동행이란 책 많이 나왔죠? 기독서점에.
그러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음은 살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이었으니 동의하십니까? 후세의 저자 모세는 그의 몸부림을 동행이라는 거룩한 문화로 평가한 것입니다. 그 낭만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는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으니 창조주와 그분이 마련하신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행 뭐예요? 항상 그분을 인식하는 것.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게 뭐예요? 유세베스. 그렇죠? 항상 그분을 경건한 거죠. 인식하는 것. 오늘날 입버릇처럼 말하는 우리의 사치스러운 동행을 어찌 에녹의 동행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동행하는데 참 사치스럽죠.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무슨 동행을 얘기할 수 있을지. 실컷 먹고 실컷 놀고 실컷 자고 멋대로 하면서 뭔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녹이 고달픈 하루 원칙을 10만 8천 회 반복했을 때 창조주는 그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산채로 데려갑니다. 그는 이 땅에 남겨둔 아들의 이름을 통해 못다한 경고의 사명을 지속시킵니다. 무두셀라는 원어로 메투샬라흐인데 본서는 46장에서 메투샬라흐가 사람을 뜻하는 마트와 던지는 것, 다트를 뜻하는 샬라흐가 합하여 던지는 사람을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는 1차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다는 의미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메투샬라흐의 더 직관적 의미를 찾기 위해 문법상 다른 어원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악인의 이름만 나열하지 악인들은 가인의 후손들, 그 다음에 의인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마치 그 사람들의 인생의 대장정처럼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이름의 뜻을 갖고 스토리를 만들었지만 그 이름의 뜻을 판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쩌면 약간의 좀 수정을 통해서 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한 것마저도 그나마. 개정 2판, 3판, 4판이 다른데 완결판에서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있는 뜻도 있지만 더 근접한 뜻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면 또 다른 뜻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투샬라흐의 더 직관적 의미를 찾아서 다른 어원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무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걸 먹으면 무트. 죽고 또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를 강조했었죠. 그 무트예요. 죽음을 뜻하는 무트와 내보내다란 뜻의 샬라흐. 물론 이것의 명상은 샬라흐는 그대로 이제 던지다, 보내다, 쏘다. 이게 명사고 여기서 이제 샬라흐 원형으로 가면 샬라흐인데 이 내보내다란 뜻의 샬라흐의 합성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샬라흐는 종종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심판의 도구를 내려보내신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신명기 28장 20절 바른 성경. 내가 나를 버린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너를 망하게 하되 속히 파멸할 때까지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실 것이다. 예레미야 9장 16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모스 1장 12절.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저주, 혼란, 책망, 그 다음에 예레미야 9장 16절 칼, 민수기 21장 6절 불뱀, 아모스 1장 12절 불, 특히 불 보낸다는 얘기가 샬라우로 많이 쓰이는데 이게 다 심판의 도구를 보내시는 거죠. 무시무시한 심판의 도구. 뭐 그냥 모기가 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네, 이 심판의 도구는. 따라서 메투셀라흐는 첫 번째 죽음을 내려보낸다. 무투 샬라 보내다 내려보낸다. 그렇죠? 두 번째 죽으면 내려진다란 뜻입니다.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죽음을 내려보낸다를 채택하게 되면 무두셀라의 때에 심판의 죽음을 내려보낸다는 뜻이 돼요. 그죠? 심판의 죽음을 내려보내겠다. 근데 조금 애매하죠? 무두셀라가 살아있을 때 내려진 게 아니니까 약간 죽자마자 내려진 거라서 약간 조금 약합니다. 두 번째를 채택하면 죽으면 내려진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의 물을 내려보낸다는 뜻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가 성경 문맥상 더 잘 어울리며 직관적이니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은 곧 무서운 홍수 심판에 내려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챕터, 의인의 위로. 1. 여섯 의인의 믿음의 고백. 반대편에 있는 악인 계열 7대 라멕은 악의 극치를 달립니다. 이는 의인들에게 큰 고통일 터인데 위로 모든 선조가 살아서 함께한다는 것은 큰 힘이 되겠죠. 에녹과 무두셀라가 아담이나 셋과 은혜의 대화를 하는 모습이 보이겠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내용을 조금 편집하는 과정에서 들어왔어요. 지난 시간에 연대표 2개 했었죠. 노아, 아담, 노아 연대표 계보. 그 다음에 두 번째 셈과 셈에서 아브라함. 셈, 아브라함 1대 10대까지 아담, 노아, 그 다음에 11대에서 20대까지 누구예요? 셈과 아브라함의 계보를 가지고 연대표를 작성했었죠. 거기서 좀 추가되는 내용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너무 내용이 많아서 거기 있는 내용을 뒤로 좀 보냈어요. 그래서 에녹과 무두셀라가 아담이나 셋과 은혜의 대화를 하는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움의 길을 여신다는 얘기예요. 참 큰 힘이죠.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나 혼자라면은 엘리야처럼 그냥 자살을 하고 싶은 거야. 진짜 내가 지옥 가더라도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공동체 동행들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되죠. 에녹의 승천은 아담 창조 후 987년째 되는 해, 즉 AM 987년, 홍수를 578년 남겨두고 일어납니다. 당시 아담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 에녹 승천할 때 아담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셋, 에노스, 그 밑으로, 아담 밑으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은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300살,
손자, 에녹의 손자 라멕이 113세이고 노아가 출생하기 69년 전입니다. 그러면 위로는 5조상, 아래로는 2자손, 아들, 손자까지 에녹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이 위대한 승천은 홍수에서 구원받음에 버금가는 확실한 희망이겠죠. 희망은 손자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 현실화됩니다. 라멕은 조상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모두셀라와 함께 노아의 출생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6의인은 큰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자, 앞서서도 첫 번째 챕터에 6의인 나왔는데 그 6의인하고 달라요? 그때는 아담 포함하고 지금은 이제 그 밑으로 6의인이죠. 누굽니까? 라멕, 모두셀라, 에녹, 야레, 마할랄렐, 게난. 에녹 빼고 에노스부터. 그쵸? 라멕까지 6명이죠. 3대, 4대, 5대, 6대. 7대는 올라갔으니까 8대, 9대. 본문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6의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라멕의 고백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노아는 원어로 노아흐인데 쉬다란 뜻의 노아흐의 명사형으로서 쉼, 안식, 위로란 뜻입니다. 그럼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악인 계열은 다 죽어가지고 편안하게 쉬고 살았을까요? 더 극성이겠지. 근데 왜 쉬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뭐가 쉼이야? 수고롭게는 이차분. 우리 이차분 계속 배우고 있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단어가. 이차분인데 우리 개혁개정은 너무 좀 연하게 번역했다 해서 고통, 노역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수고롭게 일한다라고 해서 이걸 이상하게 하나의 구절로 묶어버렸는데 독립된 단어로 봐야 됩니다. 일하는은 마세인데 일, 노동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노아가 말하는 것처럼 이르되 하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이르되는 원어로 레미르인데 말한다는 뜻의 아마르 있죠? 아마르 말하다 우리 배웠어. 아마르 앞에 무엇을 위해, 무엇을 목적으로란 뜻의 전치사 레가 붙은 형태예요. 그래서 레 아마르가 아니라 레미르가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말했다 라는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려는 것이다 또는 무엇을 말하기 위함이다. 레가 붙었으니까 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노아라 이름을 지은 것은 당연히 아버지죠. 아버지 라멕이지만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뭐냐, 배경이 뭐냐, 6의인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네? 구별하셔야 돼요. 6의인의 고백 29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배경으로 노아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라멕이 노아로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보통 위 구절에서 위로의 아들 노아에게만 시선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아기 노아가 위로가 되었으며 6의인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29절을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29절 재번역. 그가 이름을 노아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가 저주하셨던 그 땅으로 인한 우리 노동과 우리 손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6의인이 말하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노아라 불렀다. 누가? 라멕이. 이는 그 근거는 배경은 여호와가 저주하셨던 그 땅으로 인해 우리 노동과 우리 손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라고 하니까 이게 6의인이죠. 예.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름을 노아로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의인들이 말하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타락 메시지로 가야겠죠. 왜 그것을 언급하니까 지금. 하나님은 땅 아마르를 저주하셨고 여기 본문에서도 그 땅이 아마르죠. 아마르가 왜 나오지? 땅은 아담하죠. 아담아를 저주하셨고 아담들의 인생 무대는 좋은 것과 원하는 것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땅은 사탄의 세상이 되었기에 사탄에게 붙는 자에게 내어주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붙냐 하나님께 붙는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대구법으로 얘기하면 사탄한테 붙을래 하나님한테 붙을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놀 때 뭐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이러고 놀죠. 그 붙는 사람들은 내가 말한 그 뜻대로 하겠다는 사람들만 붙는 거잖아요. 그걸 하겠다고. 사탄에게 붙은 자들은 여기 붙어라 했더니 사탄에게 붙은 자는 사탄의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께 붙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고 불만불평할 게 없어요. 안 내주면 이거 내 뜻이야. 사탄의 뜻이었나 보구나. 그래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구나.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줄 때까지 금식 기도하고 무슨 새벽 기도하고 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걸 뜯어내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나한테 좋은 것이 꼭 하나님께도 좋은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노동과 손의 고통이 없이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았는데 저주받았기 때문에 쉽게 내주지 않는데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폭력적 성향을 쌓아야 되겠죠.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하고 때론 악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힘들어요. 많은 것을 얻기가. 그러나 그런 악한 수단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의인들은 고역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고역. 몹시 힘들고 고되어 견디기 어려운 일. 그러니까 우리 노동과 우리 손의 고통, 줄여서 고역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은 태어나면서 전쟁이 시작되고 파란만장한 대장정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주는 위로에 감사 찬송할 정도로 여자의 씨를 통해 이루어질 보복과 구원이 절박했죠. 그리고 3,4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죠. 그 울음소리 앞에서 감사 찬송과 위로를 받았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로를 고백한 사람들이 있죠. 그 내용은 후속 스토리에서 이어갈게요. 험악한 세상에서 영의 눈을 뜨고 희망을 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재물이 주어질 때 감사의 고백이 나오죠. 아유, 감사합니다. 간증하고 자랑하고 그렇죠. 이는 마치 맛있는 과자를 받아든 아이의 고백과 같은 유아적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런 거 받아야 감사의 고백이 나오십니까? 그들의 주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여자의 씨를 통해 구원과 보복의 심판을 이루실 줄 믿었던 의인들에게 보상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의인들, 여섯 의인들. 두 번째, 여섯 의인이 그들의 고백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 당시 사람들은 900년 이상을 살면서 수백, 수천 명의 자손을 보았는데 이 아이라고 특별하게 보였을까요? 외모는 항상 보았던 수많은 아기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섯 의인이 보았던 것은 외형과 현상이 아닌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겠죠. 사실상 그들은 노아가 만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짜릿함을 맛보지 못하죠. 평생 고역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위로할지라도 그 위로는 영원한 위로, 궁극적 위로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그 땅에서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분명 노아와 그 가족에게는 고통을 주었던 그 땅과 세력들을 싹 쓸어서 보복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노아나 노아 가족 8명은 봤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과 구원마저도 궁극적이고 영원한 심판과 구원이 아닌 일시적인 심판과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가족은 육적인 구원을 받았을 뿐 여전히 그들도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징하는 바는 있지만 그들은 영원한 천국의 방주를 타고 가는 것이 있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들이 육신이 구원을 받았죠. 방주에서 물로부터 홍수로부터. 그들이 만약에 그것이 진짜 궁극적인 구원이었으면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만들고 술로 나날을 보냅니다. 또한 이후에 자기 자식을 통해서 또 다른 심판받을 악인들을 만들어내죠. 그렇다면 노아에게나 노아를 보고 위로받았던 의인의 조상에게나 궁극적이고 영원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노아의 홍수 심판과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의 대심판과 구원의 모형이며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홍수 심판은 마지막 때 사탄과 악인들을 진멸하는 대심판의 모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의인들의 고달픈 이 땅의 삶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노아 방주는 세상에서 사는 모든 의인에 대한 구원의 모델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오르지 못한 여섯 의인은 살아생전에 노아의 심판과 방주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살아있는 동안 참된 구원과 심판으로 위로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미 에녹은 여자의 시인 그리스도의 심판을 예언했죠. 예언한 상태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궁극적이며 영원한 심판이자 구원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노아를 통해서 일시적 위로가 있을 것과 노아의 원형인 여자의 씨가 오셔서 궁극적인 위로를 주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노아의 원형인 구원자가 오시면 자기들도 구원받아서 궁극적이며 영원한 위로에 들어갈 것을 믿었죠. 그러므로 여섯 의인은 오는 세상에 남아서 고통 중에 있는 소수의 의인들에게 여자의 시인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목적이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백의 배경, 목적.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가? 레미르,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이냐? 여자의 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본문 29절에서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해서 위로하다는 원어로 나함인데 깊이 숨쉬다라는 의미를 내포하죠.
마치 고난 중에 무엇인가 해결책을 기다리다가 해결책이 보일 때 안도의 한숨을 깊이 내쉬는 모습입니다. 의인의 조상들이 고통의 인생을 사는 중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노아가 태어났고 이때 안도의 한숨을 깊이 내쉬면서 휴 살았다. 그가 우리를 고된 인생에서 위로하겠구나라고 고백했는데 그는 누구예요? 진짜 노아인 그리스도란 얘기죠. 의인들은 하나님이 유일한 위로의 수요자이심을 인정했고 하나님은 이런 의인들을 반드시 위로하셔야만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낙함의 보복이 수반되죠. 의인들은 고통스러운 아담의 삶에서 악인의 공격을 당하고 모욕을 받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강해질수록 더욱더 의인들은 고통스럽죠. 하나님이 이런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속하시면서 당신의 보복을 실행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한 구원과 노아의 홍수를 통한 심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모델이죠. 의인의 조상들은 그토록 고대했던 하나님의 보복이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인들이 받는 위로예요. 이 위로 때문에 구약의 의인들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 제작을 시작할 때 아버지 라멕과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살아서 응원과 후원을 시작하죠.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악인들의 비난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고독 가운데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니 노아도 사람이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응원과 후원만큼 큰 힘은 없을 것입니다. 홍수 시작하기 5년 전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죽고 홍수 시작하는 해에 할아버지 모두셀라가 자연사합니다. 이는 의인들을 홍수에 죽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배려겠죠.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세심하고 깊은 배려를 베푸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세 번째 챕터, 진정한 위로를 찾아서. 이 땅에는 진정한 위로가 없다. 의인은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자원을 공급받고 비로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죄의 담이 있으므로 그분으로부터 위로의 자원을 공급받기가 어려워지죠.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고 남들이 하면 나도 따라서 하고 유행하면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유일한 위로니까. 연예인들이 다 먹는 그 음식 나도 가서 먹어봐야 되고 연예인들이 다 입는 옷 그거 옷 나도 입어봐야 되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곳 나도 여행 가봐야 되고 그렇죠? 그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내 평생의 소원인 그것을 가서 그 관광지에서 그것을 먹고 그 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끝일까요? 가만 놔둘까요? 사탄이? 세상 문화가 가만 놔두지 않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뒤로 끝없이 이어지는 욕망의 덫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의 것들로 위로받으려 하지만 모두 저주받은 땅에 속해 있으므로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욥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욥기 2장 11절 바른 성경. 그때 욥의 세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닥친 이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 그를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함께 약속을 하고 각각 자기 거처에서 왔다. 욥은 믿었던 친구들에게서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괴롭힘을 당할 뿐이죠. 욥기 21장 34절 바른 성경. 어떻게 너희가 헛된 말로 나를 위로하겠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구나.
그래서 전도서는 이 세상에서 참된 위로자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전도서 4장 1절 바른 성경.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온갖 학대를 보았다. 보아라, 학대받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권력이 있으나 학대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이 땅에서 위로받지 못하니 산 사람보다 차라리 죽은 사람이 더 낫고 죽은 사람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낫다고 역설하죠. 2절.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였고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해 아래서 행해지는 온갖 악행을 보지 않은 자가 그 둘보다 더 낫다고 말하였다. 타인을 통해 위로받을 수 없으니 자기 일의 성취를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시도하지만 이것도 헛된 일입니다. 4절. 내가 또 보니 모든 수고와 모든 일의 성취가 그의 이웃들의 시기를 받으니 이건 역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뭐 뿌린 만큼 열심히 살자, 열심히 그냥 잊고 사는 거죠. 잊고 사는 거죠. 살다 보면 깨닫겠지, 위로받겠지, 내 일의 성과들이. 그런데 해서 성과를 이루놓으니까 질투하고 그것을 뺏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이렇게 보면은 그 자연인으로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물불 안 가지고 모든 수고와 모든 일의 성취를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이렇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기 시작하더라. 그러더니 돈 빌려줘라, 나하고 사업하자, 계약하자, 보증서 달라 해서 다 날립니다. 다 날리고 몸만 남아서 산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진짜 공통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진정한 위로를 갈망하다. 결국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궁극적인 위로자가 되신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해서 궁극적인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경우 육신은 충분히 율법적인 복을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육의 것들이 위로가 되지 못함을 깨닫죠. 다윗의 시가 긍정적인 시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시가 더 많은데, 아니 다윗만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다윗보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둡고 부정적이고 힘들어할 수가 있나? 육적인 위로는 일시적이며 영원하지 못하고 더 강력한 위로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육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적인 위로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 교제하신단 말이에요. 그 영이 들어가면 죽었던 영이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효과를 보잖아요. 그게 위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하지만 다시 죄를 지음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그런 인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며 괴로워하죠. 이것이 구약시대의 한계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약의 의인들은 영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교제할 때 참된 위로를 느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죄가 해결되어 영혼이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의인에게 내재하시고 그분과 교제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 81절 바른 성경. 내 영혼이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여 피곤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둡니다. 내 눈이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피곤하면서 나는 말하기를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실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목자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양은 위험하게, 목자가 양을 잠시도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자가 되고 자신이 양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상상하죠. 시편 23편 1절 바른 성경.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효과를 누리려면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회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자기 안에 계셔서 진정으로 그분과 교제하게 된다면 절대로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3절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이지만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이죠. 4절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자, 이 시는 그러면 뭐예요? 새 시대를 갈망하는 새 시겠죠. 새 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구약의 의인들은 일단 죄사함 받아서 영혼의 구원받음이 시급함을 깨닫고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탄이 의인을 마음껏 공격하는 척박한 시대에 하나님께 영혼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런 아담들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음을 인식하죠. 시편 86편 14절 바른 성경 하나님이시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공격하며 난폭한 무리가 내 영혼을 쳤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합니다. 17절 주님의 은총의 징표를 내게 보이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니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은총의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은총의 징표는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증거를 의미하겠죠. 그는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는데 이것이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시편 71편 1절 바른 성경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의로 나를 구출하고 건지시며 내게 귀를 기울이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는 내가 언제나 가서 머물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소서. 참으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악인의 손에서 불의하고 잔인한 자의 손아귀에서 건지소서. 고통에서 참된 위로는 악인과 의인의 상황이 역정되는 것이죠. 의인을 공격했던 대적들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는 진정한 위로를 갈망합니다. 13절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비방과 치욕으로 덮이게 하소서. 20절 주께서 내게 많은 고난과 재난을 겪게 하셨어도 내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땅속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주께서 나를 더욱 위대하게 하시고 다시 나를 위로하소서. 그러니까 위로에 관계된 이 많은 시들이 구절들이 다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죠. 결론 창세기 5장의 의인계열 조상들의 이야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그들이 의인이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한정된 육신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반드시 곧 죽는다는 사실을 간과하며 살아가죠. 뭐 당연히 내일도 모레도 내년 것까지 계획표를 잡죠. 너무 멀리 잡지 마세요. 뭘 계획표를 그걸 뭘 그냥 몇 달 후 거 그냥 몇 년 후 거까지 잡으세요. 아유 참.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단잠을 자게 하십시오. 하실 수만 있다면 오늘 밤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의 본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악인들의 습성입니다. 의인은 죽음을 의식하며 삽니다. 뭐 악인들도 의식하지 않아요. 수준이 달라야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는 죽기 싫어서 죽음을 극복하고 더 오래 살기를 힘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정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깨닫는 것이죠. 죽음을 의식하는 태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의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든 의인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아직도 구약의 그 시들을 갖고 찡찡찡찡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셨어요. 따라서 새 시대의 인생 후반전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에 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과 무능력하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은혜 받은 자만 깨닫는 것이죠. 이 깨달음의 시기는 우리 인생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며 구원 여정의 정점과도 같은 거예요. 이 깨달음. 우리가 진짜 내 자신의 죄성을 깨달아서 거듭나는 세례를 받고 성령 받았을 때 그 거듭난 그 시점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제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며 토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반전과 후반전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과감하게 이 인생 후반전에 돌입하면 무엇을 낳느냐, 즉 어떤 열매를 맺느냐의 문제도 고민해야 되겠죠. 그렇게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날들의 끝이 됩니다. 충분히 성도의 삶을 살아냈을 때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 곁으로 데려가십니다. 후반전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 자명합니다. 자명합니다. 피할 것도 후회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으니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영원한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50 중반이 넘어가면서 저도 몸이 좀 아프잖아요.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그렇구나. 50 넘어가면 몸이 아프구나. 닳고 다른 거죠. 닳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디들, 관절들이 아프단 말이에요. 이제 아파요, 이렇게. 손가락도 아프고, 자다가도 아파서 깨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야, 이걸 아프니까 안 써야지 하고 조금 일을 덜 하거나 안 쓰면 좀 나아요. 자, 그러면 안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군가 그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네? 내가 안 하면 내 아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현타가 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응? 어디까지 내가 할 것이냐? 아유, 오늘은 너무 했어. 손가락이 아파서 잠잘 때 힘들어. 그래서 밴드 막 붙여오고 막 칭칭 감고 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안 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더라. 차라리 내가 하자. 움직일 수 있는 게 다행이다. 아파도 움직일 수 있으니 손가락이 붙어 있으니 감사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예. 왜? 멀쩡한 손 갖고 가서 무슨 영광을 보겠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천국에서 다 다뤄야지. 다 닳고 달아서 못 쓸 때까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타가 올 게 없고 계산할 게 없고 아쉬울 것도 후회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즐기는 것이죠. 고통도 즐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위로되려면 고역이 고역다워야 합니다. 룰루랄라 놀다가 주님 오시면 그게 위로입니까? 좀 더 있다 오시다 더 놀아야 되는데 이 말밖에 더 나오겠어요? 우리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위로자 주님이 순간순간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오셔서 영원한 위로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니 감사와 찬송으로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